이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상호 간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하면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이 말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책임지고 돌보라는 얘기고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아내가 내 몸이지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나의 몸을 주관하게 하고, 또 아내도 남편을 주관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도록, 그것이 가정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분방은 하지 말라. 이것은 뭘 말해주냐 하면은 기도하는 동안에는 서로 좀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 또 직장 가는 동안에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 일 때문에 기도할 때는 서로가 나누어져 있더라도 절대로 부부는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혹시 부부 사이가 너무 거리를 두고 나누어져 있으면 사단이 교묘하게 그 나누어진 틈바구니 안에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 사단은 지금도 부부 사이에도 끼어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지도록, 가정이 붕괴되도록 사단이 그렇게 틈을 타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부 사이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남편의 책임에 관해서, 혹은 또 아내의 책임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 책임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자의 몫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가 책임져라. 일반 통상적으로 모든 책임하면은 남자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만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것은 여성의 책임도 크다, 아내의 책무도 크다 하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성으로서 이 역사 속에 당당하게 책임지고 그 시대에 일을 했던 몇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여성 리더십을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이지만은 힘이 있는 여성이 있고 역량이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남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남자를 잘 리더했던 그런 여성의 모습이 사사기에 드보라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4장 6절에 의하면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에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를 들어서 쓰시기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좀 소심해가지고 잘 나서지를 못합니다. 용기가 부족한 남자였습니다. 이때 이 드보라가 너는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 남자의 장군쯤 되는 사람이 이 여성을 지나칠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나 이 전쟁에 앞설 것이다. 근데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나설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가라. 내가 갈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떤 남자 이 사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드보라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또 한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왕비 아시잖아요. 에스더. 에스더는 그 에스더 5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금식을 하고 나라에 기울어져가는 이 운명을 바로잡으려고, 유대인들을 살리려고, 그는 하만의 개교를 이기려고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갔을 때 왕이 자기가 부르지도 않았던 에스더가 저 뜰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으면
가지고 있던 금홀을 쭉 내밉니다. 그때 가서 그 금홀의 끝을 만지면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 때는 뭔가가 다급한 일이 있어 내게 찾아왔을 것 아니겠느냐? 혹시 당신이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줄 것이니 그대의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는 소원을 바로 말하지 않고 더 기도하며 이것을 힘을 모으기 위해서 잔치를 제가 베풀 테니까 왕이여 당신의 신실한 부하인 하만을 데리고 잔치석에 와달라고. 여기까지는 왕이 그냥 들떠서 뭔가가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왕비가 잔치까지 열 정도면 뭘까? 잔치에 갑니다. 또 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잔치상에서 7장 2, 3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데 짐의 애간장을 이렇게 녹이는고 말을 해보시게. 속을 좀 털어놔야 되지. 이게 잔치가 목적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기묘한 말이 있길래 이렇게 내 마음을 애태운단 말이오 하니까 드디어 왕후 에스더가 입을 열잖아요. 왕이여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저 같은 이 비천한 사람이 왕비가 되었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 말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누가 감히 왕비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족을 위협한단 말입니까? 바로 저 하만입니다. 제 손가락을 뒤로 했습니다. 하만입니다. 놀랐던 하만이 왕비에게 막 가서 왕비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그 앞에 꿇어 엎드릴 때 왕이 돌아보는 순간에 왕비를 덮치는 것으로 급간하는 것으로 알고 저놈이 내 왕비의 몸에 손을 대 저놈을 장대에 매달아라. 하만이 유대인들을 매달기 위해서 만들어 온 장대 사형틀에다가 자기 몸이 매달렸다는 사실. 이게 가장 성경의 그 위대한 나라를 구했던 에스더의 3일 금식 기도와 하나님께 나갔던 여성의 힘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말씀을 실천하는 부부가 될 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부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부부가 함께 적용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보거든 악으로 대항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아니 악한 사건을 보고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복을 빌어주란 말입니까? 이건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이를 위하여 너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도리어 복을 빌라.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둔 것은 그 악이 성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심어놓은 것은 네가 악을 바라보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너를 그 자리에 내가 심어놓은 것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악을 복으로 갚아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부부 사이에 이 본문을 적용하자 이 말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거나 좋지 못한 힘든 일을 나에게 주는 아내나 남편에게 같이 대항하지 말고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고 남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 심어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책임을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상처를 받고 나면 축복하는 반응으로 이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상처를 주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다른 그 악으로 되돌려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 준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내 쪽에서 할 일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는 반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한 사람은 상처를 계속해서 주고 있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너는 참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응원할 것이다. 넌 참 잘하고 있다. 얘는 정말 변화되지 않고 끊임없이 상처만 주고 있구나.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근데 너는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으니 너 참 잘하고 있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구나.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너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에 평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십니다. 제발 남편의 단점을 이제 보지 마십시오. 아내의 단점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편의 좋은 면만 보시고 아내의 좋은 면만 보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남편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내를 비난할 때도 아닙니다. 이제는 남편을 격려해 줘야 될 때이고 아내를 격려해 줘야 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은 세월 내가 불행해지느냐 행복해지느냐에 따른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주느냐,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서 행복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과 수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한결같이 여러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상황이, 가정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더 이것이 꼬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정말 하나하나의 배려가 필요하고 따뜻한 언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남편이 경건한 남편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리스트 안에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그 아내의 수고를 하나님이 박수를 보낸다니까요. 그 수고를, 남편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응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을 때로는 아내가 몰라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아내의 수고를 남편이 몰라줄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수고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행복하도록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또 부탁하는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아내에게만 일방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아,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너 남편들을 이렇게 해야 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하고 동거해. 그리고 아내를 생각할 때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돼. 모든 아내들은 약한 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고 금이 가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통해서 생명이 연결되잖아요. 내 자식이 아내 없으면 어떻게 태어났겠느냐 말이죠. 우리 가문의 대를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이어가겠느냐. 생명을 이어가게 하려고 아내를 내 곁에 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생명을 이어가는 아내를 함부로 하거나 그를 구박하거나 그를 함부로 대하지는 말아라. 연약한 그릇이다. 특히 조심할 것은 기도가 막힌다는 것 잊지 말아라. 모든 남자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음에는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힌 기도를 뚫으려면 아내 마음부터 풀어주고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내 마음이 아픈데 와서 기도해본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아내와 남편 사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이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가 상처받은 부분은 없는가,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편으로서 그런 부분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집안과 여성은 가꿀수록 좋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부부 생활에도 서로 못마땅한 분이 있어도 아름다운 부부로 가꾸어 가는 것이 부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가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아내의 본분, 남편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아내에게 허물이 보이더라도, 남편에게 허물이 보이더라도 우리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응원할 수 있도록 마지막 시편 128편의 가정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이 가정은 이렇게 그림을 시편으로 옮겨 나왔습니다.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된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까맣게 익어있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모습이 그렇게 향기롭고 멋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고요, 또 그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자녀들을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 참 예쁜 감람나무의 모습이 내 새끼들의 모습이다 이거지요. 아내가 식탁에 앉고 아빠가 식탁에 앉고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다가 온 식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는 예루살렘에 복을 줄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육에 가족 간에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 오늘부터 또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부부가 되시고 가족이 되시고, 또 혼자 계신 분도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책임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첫째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을 실천하는데 무슨 말씀을 실천할까요? 서로가 부부간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으니까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남편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부의 해야 될 도리 같고요. 두 번째,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처를 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우리는 상처를 받고 나면은 바로 그 안갚음을 하려고 그러고 그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끝까지 남편을 존중하는 것도 잊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상처를 받을 때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오히려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